병자를 고치신 예수님, 병자를 고치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제자들을 부르셨고요. 지난 시간에 제자를 부르는 다섯 가지의 장면들을 살펴봤고, 제자들을 가르치시면서 본격적인 예수님의 사역을 해 나가기 시작하셨습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는 우리 예수님께서 하시는 사역을 크게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어요. 그 사역의 그 아주 중요한 핵심인데요. 한번 중요하니까 이거 한번 읽어주세요. 마태복음 9장 35절, 마태복음 9장 35절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3대 사역입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아멘. 첫 번째는 무엇이겠죠? 회당에서 가르치심. 두 번째는요, 천국 복음을 전파하심. 세 번째는요,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심. 네, 이렇게 세 가지예요. 이런 세 가지 가운데 오늘은 이 모든 병과 약한 것들을 고치시는 바로 그 일을 하심과 동시에 천국 복음 전파와 가르치시는 일들을 또한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15절에 보니까 말씀도 듣고 병도 고치고 그러기를 바랬던 거예요. 말씀이 우선이에요. 일단 말씀을 듣고, 그리고 그 말씀을 듣는 가운데 병도 고치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은혜를 주세요. 우리는 주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만 사는데, 말씀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무엇도요? 육체의 떡과 음식도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은혜로우신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언제나 기억하면서 오늘 그 사역의 사실은 핵심이에요. 이게 여기 첫 12절부터 16절은 나병 환자, 문둥병이라고 하죠. 이것은 성경에서 그러니까 이 병 중에 가장 아주 독하고 고쳐지지 않고 악한 병이에요. 그러니까 이 나병은 한센시병이라고 하죠. 문둥병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지금도 고칠 수 없다 그래요. 그냥 더 이상 악화되지 않게만 할 뿐. 그런데 이때는 뭐 말할 것도 없죠. 이것은 바로 죄를 상징하고, 나병이 그렇잖아요. 자기가 썩어가는 것을 고통을 잘 못 느낀대요. 악수하다가도 막 살점이 떨어지고 그런데도 모른대요. 여러분, 죄를 우리가 범하는데도 죄에 대한 무감각, 이런 것이 다 이 나병이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나병이 그걸 지시하고 이렇게 딱 가리킨단 말이에요. 딱 지시하고 있어요. 나병 죄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나병을 고쳐주시는 거예요. 죄의 문제를, 죄로 말미암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거죠. 또 그 다음 17절부터 26절까지는 중풍병자. 중풍병자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대로 몸을 움직일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대로 우리가 움직여져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대로 움직여지지 않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내 멋대로 하려고 하고 그냥 마음대로 움직이고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가 아닌 이 근육 자체대로 멈춰 있거나 경련을 일으키거나 하는 상태, 그런 상태. 그리고 전혀 신경들이 이어져서 신호를 보내지 못하므로 그냥 아무런 반응도 할 수 없는. 여러분, 우리가 실제로 이와 같이 나병 그리고 중풍병, 그런 병과 같은 자들인 거예요. 오늘 오전에 살펴봤던 것처럼 눈은 뜨고 있지만 사실은 영의 눈이 감겨 있는 눈먼 자와 같은, 입은 있지만
하나님을 찬송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위대하신 일을 선포하고 하나님 앞에 송축, 감사, 찬송 드리는 그런 삶이 없는, 귀는 있지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들으려 하지 않고, 눈은 있지만 생명의 말씀을 보고 그 말씀을 신비에 깊이 새기려 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면 다 우리는 병자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미 그런 병자 가운데 교회에 나와서 내가 병자임을 알고 납병 환자처럼, 중풍병자처럼, 오늘 본문의 중풍병자는 혼자 못 오잖아요. 그래서 누가요? 친구 네 사람이 침상 네 귀퉁이를 들고 온 거란 말이에요. 여기 마가복음 1장과 마가복음 2장 그리고 마태복음 8장이 같은 병행 구절이거든요. 거기 보면 여기에 이 가버나움 집은 누구 집일까요? 예수님 집이에요. 누구의 집이 뜯긴 거예요? 예수님의 집 지붕이 뜯긴 거예요. 예수님께서 집에 거하고 계셨는데 이 중풍병자가 친구 4명이 데리고 온 거예요. 예. 그래서 좀 낫게 해주려 하고 왔는데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붕 위로 올라가가지고 지붕 위에 한쪽 변에 있는 기와를 뜯고 거기서 침상을 내려가지고 예수님 앞에 떡 내려온 거죠. 그래서 다른 여기 20절에 나오죠.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네, 그들의 믿음. 중풍병자와 그 네 친구들의 믿음, 그 뜻이에요. 그 믿음을 보시고 병도 고쳐주시고 죄까지 사해 주시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서 아주 중요한, 예수님께서는 죄 사함의 권세를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나타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 좀 중요한 교훈들을 잠깐 짧게 살펴봐야 되겠는데요. 먼저 12절에 있는 것처럼 원하시면이라는 말을 해요. 이것은 주님께서 당연히 고쳐줄 수 있는데 주님이 마음만 먹으시면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을 진짜 메시아로 믿고 나왔던 거예요. 이 납병 환자는 원래 이렇게 나올 수 없거든요. 여러 가지 난관을 부딪히고 나온 거예요. 지금 납병 환자가 이렇게 무리 가운데 올 수 없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 용기를 가지고 나왔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그러면서 13절에 내가 원하노니, 여러분 딱 문둥병자에게만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내가 원하노니, 원하시면 낫게 해주실 수 있으시죠? 예수님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말하니까 내가 원한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게 있어요. 이렇게 병든 자가 찾아올 때 그 병을 낫게 해주시는 거 우리 주님 정말 원하시고요. 또 뭐 원하실까요?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거. 주님이 뭐 원하고 계시죠? 내가 제사 원하지 않는다. 나는 인애, 긍휼, 자비를 원한다. 하나님 아는 것을 더 원한다. 그렇게 말해요. 그리고 유월절 먹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유월절을 제정하시며 유월절 성찬을 통해서 유월절이 성찬으로 바뀌는 것을,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을, 그것을 기념하는 그 일을 주님 정말로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며 눈이 떠져서 주님 안에, 주님으로 인하여 주님을 확실히 믿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은 정말로 원하세요. 여러분, 주님의 원하심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주님이 하나님이신데 뭐 원하는 게 뭐가 있으셔? 그냥 다 주님 것인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를 향해서는 인격적으로 대하셔서 우리가 드리지 않으면 주님은 안 가져가세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가장 원했던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다른 박질한다 그랬잖아요. 주님이 나를 잡아주시도록, 빌립보서 3장 12절의 말씀이에요. 주님이 나를 잡아주시는 그것이 내가 제일 원하는 거다. 주님께 붙들려서 주님이 마음대로 나를 쓰실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바 성경을 읽으시면서, 여러분 맥체인 성경 읽으시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바를 잘 기록해 두세요. 그래서 그것을 실천하셔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것을 잘 성경을 통해서 찾으셔가지고, 그것은 하나님이 자기 자신에게만 주실 수 있는 말씀들도 있어요. 그런 것들을 잘 찾으셔서 그 말씀대로 순종해내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납병 환자와 같이 우리도 주님 앞에 찾아온, 그래서 병이 낫게 되는 그런 역사를 경험하는 그런 복된 행복한 인생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4절에 아무것도 이르지 말라고 레위기 14장에 있는 것처럼 자기가 해야 할 문둥병이 나으면 해야 할 의무가 있거든요. 그것을 잘 해나가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소문이 더 퍼졌다 그랬어요. 말씀도 듣고 병도 고침을 받는 자가 많이 모였지만 예수님 어떻게 하셨다고요? 물러가셔서 한적한 곳에 계셨다. 여러분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사람을 따라다니지 않고 사람이 모이면 새가 되는데 그 새를 좇지 않고 주님은 늘 하나님과 교통하시는 삶을 사셨다는 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분주함을 버리고 여러 가지 바쁘고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도 꼭 주님 앞에 머무는 삶을 잘 살아가셔야 되겠습니다. 17절부터 이제 26절까지 중풍병자를 고치셨는데요. 여러분 이 중풍병자가 참 귀한 친구를 돕고 여러분 이 신앙이 어떤 신앙이겠습니까? 우리 강해서에도 있는데요. 참 정말 귀한 신앙이에요. 자, 첫 번째 어려움을 만나도 그 난관과 어려움을 뭐하는 신앙? 돌파하는 신앙이에요. 여러분 우리 앞에 난관들이 많아요. 산정교회, 국가적으로, 가정적으로 또 교단적으로 난관들이 많아요. 그럴 때 그 난관을 어떻게 해요? 돌파하는 거예요. 신앙에 도전을 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가지고 넉넉하게 모든 어려움들을 능력으로 돌파하는 그런 신앙을 갖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난관이 있고 또 위험이 있어도 그것을 잘 이겨내는 돌파하는 불굴의 의지, 굴하지 않는 의지를 가지고 그렇게 이 중풍병자와 친구처럼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 중요한 이 신앙이요. 그 5사람이 공동체로 하나가 돼서 함께 협력했다는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해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함께 하는 거예요. 혼자 개인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함께 같이 가고 같이 일하고 같이 서고 같이 어깨를 들이미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것은 곧 행동하는 믿음이다 할 수 있어요. 행동하는 믿음. 네, 여러분 그냥 말만 해도 되지 않아요. 말만 해서 아파? 그러면 병원 가. 그런 게 아니고 같이 데리고 가는 거예요. 아프면. 여러분의 삶 속에 그런 행동하는 그런 신앙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눈 밝게 해주세요. 기도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기도에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기도 행동. 기도한 다음에 행동하셔야 돼요. 여러분 기도한 다음에 행동하지 않으면 행동이 없는 기도는 사실은 허공을 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반드시 행동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믿음은 곧 행동이에요. 여러분 제가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믿음 먼저 인정하고 시인하는 것. 두 번째는 잘 이렇게 의지하고 신뢰해서 맡기는 거예요. 그게 다 믿음이에요. 마지막 믿음의 제일 중요한 것은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것. 여러분 믿음에 순종이라는 단어가 그냥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반드시 믿음에 순종이 따르도록 그렇게 하셔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순종할 때 오늘 본문에서는 중풍병자가 나왔고요. 그리고 아까 요한복음 9장에서는요. 눈 먼 자가 순종함으로 눈을 떴어요. 여러분 그리고 중요한 건데요. 우리 사도행전 5장 32절에 보면 순종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지 못하고 성령의 감동이 없다면 내가 순종하는 삶을 지금 살아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시고 순종하시는 삶을 살아가셔야 합니다. 여러분 여기 주의 병 고치는 능력이 17절에 임했다 그랬는데요. 주의 능력이 임했다 그랬으니까 이 주는 누구시겠어요? 당연히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병 고치는 능력이 예수님과 함께 했어요. 우리 사도행전에서는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에 하나님께서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셔가지고 병 낫는 역사 선한 일을 힘있게 하시도록 했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다고 해요. 여러분 실제로 성령의 능력, 주의 병 고치는 능력이 있으면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있는 실제적인 병도 나을 수 있어요. 여러분 안수하시고 또 안아주시고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여러분 실제적인 병도 이렇게 고치실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이 역사하면 가능해요. 여러분 그것을 제한하시면 안 되고요. 물론 병원에서의 병 고침이 일반적인 하나님의 역사이지만 당연히 하나님께서는 실제로 성령의 능력으로
기름 붓는 듯한 주의 병 고치는 은혜의 역사로 회복되게 해주시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의 이 병 고치시는 능력은 결국, 이게 시간이 이제 다 너무 지났는데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이사야 53장에 있는 것처럼 우리 주님이 어떻게 하셔서요? 채찍에 맞으심으로 나음을 입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아주 중요해요. 주님의 이 병 고치는 역사는 다른 게 아니에요. 주님이 친히 채찍에 맞으시고 창에 찔리셔서 우리에게 나음을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 지시고 우리에게 죄사함을 주셨던 것처럼요. 그래서 오늘 죄사함과 이 병 고치는 역사가 같이 가는 거예요. 자, 여기서 말해요. 병 고치는 게, 병을 일어나라 하는 게 쉬울까요? 내 죄사함을 받았다 하는 게 쉬울까요? 죄사함 받았어라고 툭 말하는 게 더 쉽죠. 그런데 실제로 우리 예수님은 더 어려운 병 고치는 역사를 하신 거예요. 병 고치는 역사가 있는 걸 보니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된 것을 알게 해주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원래는 죄사함의 역사가 더 큰 일이죠. 그건 주님밖에 못하니까요. 그런데 죄사 받았다라는 것은 말뿐이고, 그리고 병 고치는 것은 실제 역사가 일어나야 되니까 여기서는 병 고치는 게 더 어려운 일인 거예요. 우리 주님이 병 고치는 어려운 일을 함으로 그들이 쉽다고 생각했던 죄사함 받았다라는 말이 이루어진 것을 나타내 주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죄사함도 어떻게 된 걸까요? 그냥 죄사함이 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피 흘려서 죄사함을 선포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죄사함의 권세가 있으십니다. 예수님의 거룩한 보혈의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한다. 요한일서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요한일서 1장 7절에 예수의 보배로운 피가 모든 죄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여러분, 우리의 예수님의 피 흘리심, 그것이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피 흘림, 이것의 대형으로 말미암아 대형적 구속으로 사죄의 은총을 주셨고요. 또 우리 주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시기 전 모든 말씀을 다 이루셨단 말이에요. 그것은 대행이에요. 주님의 부활과 이 땅에서 말씀을 순종하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의롭다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4장 25절에 보면 범죄함으로 인해서 내어줌이 되고 우리의 의롭다 하심을 인하여 살아나셨다. 여기서 우리의 칭의와 사죄, 죄사함과 의롭다 하심까지 우리 예수님의 대행과 대형의 구속사역으로 이루신 것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제가 구속사역 말씀드렸죠. 이것만 하고 말씀 마칠게요. 대행, 대형, 대승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자, 여기 질병 고치는 거 있죠. 이 질병은 질고를 지셨다고 말하거든요. 그래서 짐질 부자를 써서 대부적 구속사역이 있어요. 자, 대행, 대형, 대승. 대승은 뭐예요? 마귀를 이긴 거예요. 죄와 사망과 마귀를 이기신 거예요. 그게 대승적 구속사역인데, 대부적 구속사역이 있어요. 대부, 짐질 부자. 대신 짐 져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짐, 우리의 길, 염려, 원수 갚는 것, 우리의 행사, 우리의 영혼, 이 모든 것을 우리 주님께서 대신 짐져 주셨어요. 그래서 시편 50편 22절, 시편 68편에 19절에 우리 주님께서 날마다 우리의 짐을 대신 져 주신다. 우리의 짐을 그분께 맡겨라.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의해서 대형, 대행, 대승, 그리고 대부의 구속사역으로 말미암아서 병도 고치시고요, 죄도 사하시는 권세가 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의 병은 실제적으로 고쳐주시지 않으셨지만 우리의 영적인 병, 심령의 병 다 고쳐주시고 죄의 문제를,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사실을 확신하시면서 주님의 이 낫게 하시는, 회복해 하시는 이 역사 속에서 주님 앞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시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고, 특별히 오늘 본문에 인자라는 표현이 있는데 참 메시아, 참 사람, 그리고 참된 종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주님의 인자 되심을 인정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사랑 속에서 남은 때를 살아가시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예수님의 병 낫게 하시는 역사를 통해서 이 땅에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모든 병든 것과 약한 것을 강하게 하시며
회복하시는 이 구속 사역을 우리 주님께서 온전히 이루시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큰 병자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와 같은 병들을 가지고 우리 주님 앞에 달려 나올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시고 주님의 원하심 속에 우리의 모든 어려움과 아픔이 회복되고 낫게 되는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같이 하시고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고 복된 주의 날 남은 시간도 온전히 주님께 드릴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모든 것 주님께 맡기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